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현재 총회에 참석 중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요. 우리 총회가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고 우리 목사님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본, 그리고 읽어본,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본문일 것입니다. 한번 외울 수 있으면 외우고요, 외우기 어렵다 싶으면 다시 한번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그리고 시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사역을 완전히 끝내시는 시점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이고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먼저 문자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이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권세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힘과 능력, 권위, 세력. 예수님께서 하고자 마음 먹으시면 막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예수님이 원하는 어떠한 것도 무조건 된다. 그 권력을, 그 권위를, 그 능력을 내가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이렇게 중요한지는 설교의 말미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권세를 바탕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여기 아주 유명한 이 지상대명이라 불리는 이 말씀이 여러 개의 동사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명령형으로 쓰여진 동사는 오직 한 개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어라. 이것이 유일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한테 이 권세가 있으니까 내가 이 권세를 바탕으로 너희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상대명이라 부르는 겁니다. 제자로 만들다라고 하는 말을 그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배워서 습득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스승이 가르쳐서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이 나의 것이 될 때까지 익히는 것, 그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누구를? 모든 민족들을.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죠.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어떻게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말로는 동사로 되어 있는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서. 이 간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동사로 쓰여진 게 아니라 분사로 쓰여졌어요. 이게 굉장히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 헬러가 이제 문법적으로 그 문법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나누는 건데요. 원래 동사로 쓰여질 단어가 분사로 쓰여졌다라는 것은 이 분사로 쓰여진 동사가 뒤에 나오는 동사 내지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보충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령형 동사로 나와 있던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의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그게 우리말에는 동사로 번역된 가서,
그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가서라는 거예요. 조금 더 유식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서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그 부정가고 분사 수동태 주격 남성 복수형입니다. 네, 제가 유식한 척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실 거예요. 뭐냐면은 간다라고 하는 이 행위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가 지금 봤던 가장 중요한 명령인 제자로 만드는 일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간 후에. 그런데 누구한테 가느냐? 모든 민족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로 삼는 일의 첫 단계를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 가는 거다. 누구에게로? 모든 민족에게로.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갈만한 사람, 내가 가서 예수님의 이육만 꺼내도 저 사람은 돌아올 것 같아. 내가 가서 밥 한 끼만 사주면 저 사람 넘어올 것 같아. 이런 사람들한테만 가라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 오이코스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 전략적으로 노리십시오.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서 밥도 사주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선물도 주시고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일단 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향해서. 대상을 가리지 말고 가라. 바울 사도는 자기의 아들과 같은 후배였던 그리고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대상을 가리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간 후에 제자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다 그냥 가기만 하면 제자가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가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일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는 현재 분사로 쓰여져 있어요. 현재 분사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만드는 사역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세례를 베푸는 것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베푸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 당시에 세례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있었고 유대인들은 세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씻어내는, 정결하게 하는 의식으로 그 세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세례는 그냥 단순히 내가 잘못했어요, 지금까지 잘못 살았어요 라고 뉘우치고 지금까지의 잘못을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예요. 즉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음을 공적으로 인증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키는 두 가지 중요한 예식이 있죠. 성찬과 세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례, 그 가운데 이 세례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을 공교회 앞에서 인정을 해라. 그러니까 세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세례식 좀 있으면은 오지요. 그 세례식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세례식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세례와 더불어 같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전부를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라. 여기서 재미난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세례가 먼저일까요? 교육이 먼저일까요? 세육? 신학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구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학문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구원의 서정 혹은 구원의 순서라고 하는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가르치는 첫 시간에
교수님들이 아주 강조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구원의 순서는 논리적인 순서이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닙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반드시 그 단계를 밟아서 처음에 회심을 했다가 그 다음에 믿음을 가졌다가 그리고 의로우가 칭함을 받았다가 양자가 되었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풀어 설명하자니 구원의 순서라는 개념이 나왔다는 거죠. 그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세례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두 개 중에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그게 제자를 만드는 길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지상대명의 내용이에요. 이 명령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명령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명령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명령을 지키며 사는 걸까요?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무조건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은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때 이 명령이 얼마 만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명령을 그들의 시대에 끝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뭐 선교단체를 가든 아니면 어느 집회를 가든 뭐 그러면은 이런 슬로건을 거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 빨리 오시게 하자.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자. 그래서 막 나가자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선교하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이 명령이 완전히 다 이루어졌다면 우리 오이코스 이런 거 할 필요 없죠. 다 끝난 거니까. 그죠? 근데 우리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적어도 11월 4일까지는 예수님 안 오실 것 같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이 짧은 시간 안에 완전히 성취될 거라고 생각하고 명령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모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 말씀은 한 세대에 끝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1998년도에 선교한국이라는 아주 큰 선교 집회에 가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대회에서 많은 선교학자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이러면서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미전도 종족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100 몇 개밖에 안 남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빨리 가지 않으면 미전도 종족 없어진다.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빨리 나가야 된다.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은 손 들어라. 저도 손 들었죠. 근데 그 후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1998년도에 거기를 갔으니까 지금 20년이 지났거든요. 미전도 종족의 개수가 놀라지 마십시오. 늘었어요. 왜 늘었게요? 20년 동안 복음을 안 전했을까요, 사람들이? 그때 헌신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가짜로 헌신해가지고 안 나가가지고 여기 우리나라에 남아있고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라 미전도 종족을 정의하는 정의 기준이 훨씬 세분화됐어요. 옛날에는 한 덩어리에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은 그냥 한국 사람 이렇게 봤던 그런 기준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세분화됐느냐? 서울 사람, 경기도 사람, 강원도 사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 제주도 사람 이렇게 세분화가 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 개수가 늘어났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멀어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빨리 나가야 되나요? 무조건 나가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장 집중적으로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세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즉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리적인 그런 배경으로만 많이 생각을 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끝에를 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이미 이 말씀이 한 세대에 끝날 수 없는 명령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시대를 더해가며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대상, 우리가 가야 할 모든 민족 가운데에는 반드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들에게로 가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 간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우리한테 확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부임 인사를 하던 날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인사를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다음 날 출국을 하셨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이 그 땅으로 가기 위해 얼마나 많이 준비했을까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들여서, 얼마나 많은 재정을 들여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다해서 그 땅의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 민족들을 품고 사랑하며 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 세대들 혹은 그보다 더 어린 세대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의 교육부서 교사로 섬기는 분들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많은 수고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들을 같이 부르고,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사랑하는 아이돌 그룹 이름을 외우고,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외우고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 유행하는 게임을 같이 하고 그들과 같이 놀고 많이 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가가는데 쉽게 마음이 열리지도 않고 쉽게 다음 세대는 우리를 받아들여 주지를 않아요. 잘. 어떻게 가는 것이 지혜롭게 가는 것일까? 효과적으로 가는 것일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가 아는 한 분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요. 어느 교회에 한 집사님이 자녀들을 다 이제 시집장가 보내고 자기 하던 일을 정리를 한 다음에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러시아 땅으로 갔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장사를 하며 생활을 해서 결혼을 하고 그랬는데 남편분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자녀를 키우고 이 자녀들 다 이제 독립시키고 그리고서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꽤 많으셨죠. 꽤 많은 나이에 시장에서 계속 일하던 분이니까 뭐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이런 게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하여간에 갔어요. 가서 사역을 하는데 몇 년 후에 이 교회에, 자기 모교회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랬는데 세례를 줄 수 있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와서 세례식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 교회 집사님으로 계시던 분이 가가지고 여집사님인데 혼자 가가지고 그 러시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이런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리고 딱 가는데 이분이 가겠다 했더니 이분이 그런 거예요. 예, 오시려면은 예수님 오신 날에 맞춰서 성탄절에 맞춰서 오시면 좋겠다고. 러시아인데.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 가겠다 그러고서 갔어요.
가가지고 성탄절부터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 그 모든 일정을 이분이 꽉 채워놓은 거예요. 해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주고 이거를 다 짜놨는데 뭐 얼마나 오래된 옛날인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간에 버스를 타도 버스에 구멍이 뻥뻥 나 있고 뭐 엄청 추웠대요. 추워가지고 목사님이 이를 갈면서, 너무 추워서 이를 갈면서 내가 다시는 여기 안 온다고, 너무 춥다고 이러면서 그냥 내가 저 집사님 얼굴 보면 인사하고 수고했다 그러고 난 빨리 가고 싶다고 이런 마음으로 갔대요. 갔는데 가는 곳마다 너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러시아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냥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 일주일 내내 붙잡아 놓은 그 일정에 꽉 차 있는데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집회를 다니는데 꽉꽉 차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밥을 먹다가, 식사를 하다가 때마침 거기 성도죠, 러시아 현지인 성도 중에 한국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대요. 당신들은 대체 뭐가 좋아서 여기 이렇게 왔냐고, 왜 이렇게 많이 모이냐고. 그랬더니 그 현지인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 이름을 러시아에서 사역할 때 이제 마리아라는 이름을 썼었대요. 우리는 마리아 똥도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말을 했대요. 정말로. 목사님이 회개했답니다. 내가 이를 갈면서 춥다 빨리 가야겠다 했던 이 마음을 회개했대요. 왜냐하면 이분이 사랑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랑에 녹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누구를 향해 간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아이돌 이름도 모르고 뭐 요즘 아이들 뭐 하고 노는지, 핸드폰 게임 이런 거를 안 해요. 컴퓨터 게임도 안 합니다. 소시적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겨워서 못 합니다. 못 하겠어요. 도저히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는 어떤 그런 이제 통로가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조금 대화를 나누고 관계가 트이면 대화를 해요. 물론 안 통하는 애들도 있죠. 그러나 대화가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공통점이 뭐냐?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 사랑 때문에 교회를 나온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때 교회를 오면 선생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성극을 한번 하는데, 초등부 그 성탄 발표회 때 초등부 성극을 하는데, 제가 이제 좀 한국 사람처럼 안 생겼잖아요. 생긴 게. 그래가지고 예수님 역할을 맡았어요. 외국인 닮았다고. 그 이유 하나로 예수님 역할을 맡아서 연극을 했는데 그냥 저냥 했나 봐요. 그 연극을 봤던 선생님이 저한테 뿅 반했어요. 너무 이제 잘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저만 보면 그때부터 예수야 예수야 이러면서 와서 안아주는 거예요. 제 이름을 안 부르고 그냥 예수야 예수야.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연극을 내가 잘해서 그랬나 보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선생님이 한 6개월 정도 제 이름을 몰랐대요. 모르고 그냥 배역 이름만 알았던 거예요. 쟤 누구지? 저 예수 역할 안에 누구야? 누구 그래요 예수야 일로 와봐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와서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안아줘요. 너무 좋았어요. 그때 제가 받았던 느낌은 딱 하나예요. 교회를 가면 사랑을 받는구나. 다른 거 없어요. 교회를 가면 사랑을 받는구나. 그 하나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사랑으로 가는 한 사람이 제자를 만듭니다. 그 제자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처럼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저보다 훨씬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면 돼요. 사랑으로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시간적인 선후를 따져서 할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 확인된다면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셨음을 공교회가 인정하는 행위인데,
그렇다면 정말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나요? 우리가 그것을 잘 가르칠 수 있나요? 하나도 까먹지 않고?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죄송한 얘기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제자를 삼는 거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게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때 비로소 진정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특별한 몇 사람 혹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교역자라든지 교사라든지 아주 특출나게 성경 퀴즈 만점 받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장신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는 박상진 교수님이란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런 기독 학부모 운동을 많이 하시고 또 어디 강의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느 강의에서 당신이 들었던 이야기인지 겪었던 이야기인지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야기인즉슨 어떤 교회에서 아주 훌륭한 그 직분자, 정확하게 직분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떤 직분을 가진 부부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자녀 교육에 힘을 쓰냐면은 단순히 국영수 과외만 붙이는 게 아니라 성경 과외를 붙여요. 그 교회 교역자 분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정말로 아이들 그 집으로 모셔가지고 과외를 시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대단하죠. 국영수 과외 시키는 것도 그런데 이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교역자가 집에 와서 1대1로 성경 과외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시켰대요.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친구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성경뿐만 아니라 국영수도 과외를 받았을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랬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어느 날 불러다가 얘기를 했답니다. 얘들아 왜 교회를 안 나오니?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충격적인 말을 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성경 제대로 모르잖아. 이 친구들이 배웠어요. 그래서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배웠어요? 교역자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게 두 가지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는 뭐냐? 성경도 학원이 돼버렸어요. 과외 받듯이 이건 하나의 과목이 돼버렸어요. 또 하나는 뭐냐? 이게 과목이 돼버리니까 우리 부모님은 이걸 나한테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과외 선생한테 떠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을 가져버렸어요. 놀랍죠.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때 얘기니까 벌써 굉장히 오래전 얘기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어떤 특정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어떤 사람들에게 넘기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신 나의 자녀들, 내가 만날 수 있는 다음 세대들,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접할 수 있는 그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건 내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지식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풀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아이들, 이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시도록,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도록 우리가 직접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414 운동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10-40창은 많이 들어보셨죠? 선교에 있어서 북위 10도와 40도 사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미전도 종족들이 모여 있는, 특별히 이슬람 세력이 강한 그런 이제 나라를 10-40 윈도우 안에 갇혀 있는 나라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414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4살부터 14살까지의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그 단체에서 몇 년 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무슨 조사를 했냐면, 아이들이 왜 교회를 가지 않을까? 아이들이 왜 교회를 가지 않을까? 조사를 했는데 충격적인 대답이 나왔어요. 상위 1, 2, 3위가 뭐였냐면은 1위, 교회에 갔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더라.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1위예요, 그게. 2위, 교회 다니는 친구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하고 별반 차이가 없더라. 이게 2위예요. 이게 1위일 줄 알았죠. 근데 이게 2위예요. 3위가 뭐냐? 엄마 아빠가 교회는 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는 않더라. 3위예요, 그게. 어쩌면 모두 짐작하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하면 됩니다. 사랑으로 가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으로 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며 당신이 가지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내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열매를 다음 세대의 하나님 사람들을 세워내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